249장.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자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색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도다. 창조라고 하는 이 세계는 공간 플러스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매에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명은 움직이고 변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사람으로서 살기 전에도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도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로 갈 것입니다. 어디론가로 가도 형체가 달라질 뿐이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시간과 공간은 있었고 존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많은 날들을 거치는 이때에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만나고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죽었어도
우리는 다시 어디에 있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심오합니다. 심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었어도 우리의 영혼이 또 영원히 살아야 될 공간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우리가 육체로 살다 죽어도 우리라고 하는 영혼은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히 삶을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거야.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어도 삶은 다시 계속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는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전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금생을 살았는데 금생을 살다 죽었어도 우리는 내세를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또 있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이렇다 이 말이야. 이 세상도 있지만 죽은 후에도 그 영혼들이 사는 세상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더 말이 필요 없겠지. 그러나 육체로 살다가 육체에서 죽고 끝나버려도 그 다음 세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고 예비하기 때문에 구원받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존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단독적인 내 자신의 독단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떠나 홀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냐면 육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는가? 하나님을 떠나 내 독립적인 인간이었을 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속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배하던 이 세상 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서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이 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런 사람을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여러분 다 했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히브리서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것은 내가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 들어가서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세죠, 내세. 그 내세는 천사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그럼 딱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자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덩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상대로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장차 오는 세상은, 이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엮여지고 펼쳐진 또 다른 하나의 세계란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전생을 살아왔고 금생을 살고 또 내세를 살아야 사람으로서의 삶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오기 전에도 사람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생을 살았어요. 금생을 살다 죽었어도 내세가 또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세 가지 세상을 다 마쳐야 사람은 비로소 사람의 수명을 마쳤다. 인간이 목적한 바 끝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걸 계시해 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바 바라보던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는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이끌어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의 주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영혼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의 지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알물 교회의 각 지체들 마음 안에 새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 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미리 준비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한 덩어리의 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 중에 지체들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들에게 진리를 아는 알물 알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로 태어난 인생이 신으로 다시 한번 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한번 나야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신이 아니고는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추의 나라 들어가려면 무가 배추가 돼야 배추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지. 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늑대가 양이 되어야 양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영은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알을 심기 위하여 교회의 지체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보이죠? 요한복음 3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이요.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육이 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거듭날 때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육으로 태어날 때의 씨는 육신의 아버지 씨고 거듭날 때에 태어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씨가 그 씨가 되어야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 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죠. 그걸 영으로 낳았다. 인간이 삶이 생이 전생, 금생, 내생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혼의 삶이 시작된단 말이야. 영혼의 삶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 영혼의 삶이 시작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영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세계. 근데 그 세계는 누구한테 정복당했냐면 천사. 천사.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마귀다, 마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그 세계를 에베소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삶은 육신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삶. 그 육신의 삶은 뭐였냐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냐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누가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이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후로는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시작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도 영원한 창조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왔냐면 이 세상에 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오늘날
교회에게 오신 것은 그가 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펼쳐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방대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세계가 영원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세계란 말이야. 뭐 우리의 삶도 태초부터 있던 우리의 영혼의 삶에서 우리가 변질돼서 육신의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육신의 삶을 잘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새로 세계가 3번 있었어요. 3번. 세상이 3번 있었어요. 처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영혼의 세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의 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다시 펼쳐진다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이 펼쳐놓은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냐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번 나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는 아버지 씨로 1번 나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삶이야. 근데 2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 아니란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1번 나고 다시 1번 나야 되는데, 다시 1번 나는 건 신으로 다시 1번 나야 된다. 신으로. 여러분 다시 합시다. 신으로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송아지로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망아지로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명으로 나야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는 사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살아가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자, 히브리서 1장 1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은 영으로 거듭난 백성만, 신으로 거듭난 백성만 신의 나라에 들어가지, 신으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송아지로 나지 않았는데 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종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 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생, 금생, 내생을 다 거치고 종착지에 도착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장차 오는 세상을,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온다잖아. 그것은 천사들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말을 하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누가 사는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엮여져 가지고 나라가 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거기에 도착해서 그 생을 살아야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야 될 나라는 어디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터뷰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아들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도착하고 누려야 할 삶이란 말이야.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진 사회. 자, 그 사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을 벗고 그 나라로 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바탕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찬송 하나 보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밝음이 어둠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고 못 알아듣겠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세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들립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